안녕하세요.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 요한이 본 예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주제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바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왜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이렇게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요한계시록이 필요할까? 언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죠. 그런데 요즘에 더 관심사는 그 요한계시록에 더 두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글로벌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순간에 우리는 다 지켜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의 그 정신이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촌의 위기가 고조된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핵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천재지변, 각 지역에서 이상 온도 현상으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요즘에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홍수가 나고 이 지진이 날 것 같은 무슨 그런 뭡니까 미리 예고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참 유튜버들은 이 정신없이 그것을 참 방송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 이 시대 중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정말 위기를 맞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느 시대든 있었던 일이지만은 더 고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말씀이 종말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맞서 싸워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큰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대적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죠. 끝까지 이 사단의 세력에
담대하게 대항하여 맞서 싸워라. 이런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모든 성경,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자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특별한 성경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면에서 다른 성경과는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를 요한이 직접 받아 적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히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이 어디서 날까? 이렇게 돌이킬 때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았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요, 엎으러져 가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두려워 떨지는 않았잖아요.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진 것 같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마치 죽은 것 같이 됐다.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생전에 함께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죠. 초림 예수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이후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게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징벌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변명도 아니하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초림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허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당당하고 철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무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예수와 다릅니다. 연약하신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사셨고 가르치고 전도하셨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나는 너희와 함께 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다정하셨죠. 그런데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위엄이 있으시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이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늘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20절까지 쭉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13절의 말씀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주님의 모습. 이 말씀을 여러 학자들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제사장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하긴 교리적으로 볼 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도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도 있고, 그 무슨 선지자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바로 이게 제사장이 입은 복장입니다.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복장으로 성전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 성막을 보면은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성막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잖아요. 소나 양,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 머리 위에 손을 함께 얹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를 다 이 양이나 소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이런 대속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짐승으로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짐승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직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빌립보서 5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다른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죽어요. 멸망받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27절인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하는 어떤 그 행위를 대속하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통회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을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